고난 땅에 우리를 세서 구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이 빌어 날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사랑 노래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이 빌어 날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사랑 찬양해. Forever and ever.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저 넓고 넓은 하늘 위에 바다 물감으로 쓰고 써도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이 빌어 날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사랑 노래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이 빌어 날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사랑 노래해. Forever and ever. 우리 하나님의 크고 더 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 아니시라도 찬양합시다. 다시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우리 목소리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면 우리 율동으로 우리 엉덩이 무거운 시연이 일어나시고 자, 한 곡하고 또 무거워질 거죠. 또 이렇게 우리 윙윙윙 우리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같이 윙윙윙 윙윙윙 독수리 날개 타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꿈을 펼쳐요. 윙윙윙 독수리 날개 타고 푸른 하늘 상공에서 우리 꿈을 그려요. 주님은 나의 꿈 나의 자유 우리 꿈 펼쳐요. 세상을 향해 주님은 나의 꿈 나의 생명 우리 꿈 펼쳐요. 열방을 향해 윙윙윙 독수리 날개 타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있어요. 윙윙윙 독수리 날개 타고 푸른 하늘 상공에서 우리 꿈을 그려요. 야, 잘했어요. 앉으면 안 되겠지, 시원이. 역시. 자, 우리만의 난난난 세 사람, 우리 안 까먹었죠? 선생님이 까먹었어.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하자 합시다. 시원이 습관인 것 같아. 엉덩이가 무거운 게, 그치?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세대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매덕을 덕에 지신 지식의 문제는 죄인데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시네. 난난난.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사랑과 의학과 화평과 옳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 난난난 세 사람, 난난난 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 사람. 예! 야, 자리에 앉읍시다. 연주를 혼자 왔네요. 자, 그림 하나 할까, 그림? 야,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그림? 미로. 영화 보면은 막 미로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메이즈 러너 이런 거 봤어, 혹시? 안 봤어? 미로를 막 이렇게 막 미로를 지나가는 거야. 미로에 가면은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막 지나가다 보면 막 사자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쵸? 근데 미로를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답인지도 모르니까 막 가는 거야. 근데 누가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겠지? 만든 사람이 있다면, 만든 사람이. 자, 우리도 자, 미로 중간에 딱 있는 거야. 자, 여기 은성이 있고 여기 하준이, 하율이 있고 다 하랑이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답이 누군지 보면은, 야,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은 막혀 있어.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거기 뭐 사자도 나오고 뱀도 막 나오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깜깜하고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가라 해서 어디 써 있을까?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시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말지 잘 배우는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텐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사도 주여 인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 찬양은 우리가 미리 사전 녹화된 찬양으로 함께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또 우리 예배 설교는 또한 그 전날 바로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에 목사님이 주동부실에서 혼자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 우리가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은 헌금은 우리 교회로 오는 날 속히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또 교제와 또 모든 모임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쁘고 또 감사하며 또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심하여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친구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복습 문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습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본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그 작은 권목사 채널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2달치가 계속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고 우리가 또 이 복습 문제를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복습 문제를 또 보고 우리가 예배 후에 또는 이제 시간 날 때 계속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배웠죠. 내 부모를 무모하라, 공경하라죠. 공경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중요하고 무게 있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부모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잘 되기를 위하여 교훈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또 양육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 따르면 당연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의 대리자이죠. 여기 보이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바로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이죠.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또 이렇게 탄생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보호와 또 양육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수고로이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위에 있는 바로 이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바로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소중함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고 최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또 그러한 믿음, 신앙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질서, 바로 생명과 양육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시작으로 하여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계이죠.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복된 인생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놓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을 먼저 놓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넣고 또 채우고 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채워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물질 이 순서가 바뀌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의 소중함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분명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이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미술 작가가 이제 그의 혼을 다 담아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흠을 내거나 만약에 발로 밟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면 그것은 그 작품에 대한 모독과 함께 그 작품을 만든 그 미술가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또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이렇게 나오는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갑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갑질이 나오냐면은 생명보다 더 물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또 만화의 어떤 그 그림이지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미움이 폭발해서 폭력이 되고 또 폭력이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총기를 난사할 정도로 미움이 이제 극대화되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처참히 밝혀지는 그런 이제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는 미움과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이 이렇게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소중함, 그러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이 땅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또 생명을 지켜주고 또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9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는 개가 하찮은 이렇게 존재로 보이는 그 개조차 살아 있으면 그 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예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정말 가장 큰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의 그 인격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한 예로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봤던 영화인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나치 정권,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폴란드로 침공하여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전쟁 동안에 정말 600만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개인의 그 미움과 그 어떤 정말 그것이 계속 커져서 이렇게 한 인종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으로까지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각색한 영화인데요. 한 사람이 쉰들러라는 이 독일 사람이 정말 그 끔찍한 그런 어떤 독일의 정권의 만행을 보고 자기가 이제 공장을 하면서 이제 그 공장 안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기 그 공장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이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러한 끔찍한 현상을 보고 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유대인으로서 어떤 조언해 주고 또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이 인생의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생명이 더 소중하다. 자기 사업과 이익과 유익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이렇게 이제 생명을 하나씩 리스트에 들어가게 하여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제 영화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전쟁이 끝날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며 또 이 사람이 또 앞으로 전쟁 피해당하지 않도록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보호해주는
그런 그 말도 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이 이후의 세대가 예수님들로 무덤에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조상이 살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칠레의 한 그 광산이 무너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33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700m 지하에 매몰되어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한 2개월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장치를 또 만들고 해서 실제로 50여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과 재난 중에도 전쟁과 재난 중에도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5계명을 따라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따라 이렇게 살아내는 또 세상의 어떠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또 세상 가운데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계속해서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제도를 통해서 또 보호해 주시고요. 또 이런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전 국가의 어떤 그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어떤 생명 보호라는 그러한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생명을 또 이렇게 살게 하는 그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무가치하다 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이 십계명의 계명을 보다 깊고 보다 이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한 생명을 이렇게 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더 깊이 들어가서는 바로 미워하지 말라는 정말 그 한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미워하면 그리고 이제 또 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생명과 인격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실제적인 어떤 폭력과 또 어떤 그 생명을 살인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지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인격의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 사이버 폭력, 인터넷 댓글, 또 학교 폭력,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폭력을, 언어 폭력이나 또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폭력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밑에 보듯이 한 생명이 이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으로까지 우리가 확대하고 또 깊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데요. 요한 1서 3장 15절 16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멀리 나가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까이서부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 사랑의 온도계도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의 정성을, 작은 정성일지라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사랑의 온도계, 이런 것을 또 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이 생명이 정말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이 사회적으로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여러 직업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을 갖고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든지, 또는 이분들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든지, 또는 우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또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과 정성을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이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렇게 꿈 그리기 했을 때 이렇게 그렸어요. 이러한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선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친구들, 이 생명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런 친구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 예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기회와 소망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광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도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